앞에서 선생님께서 약간 시적 표현을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눈은 마음을 비추는 마음의 거울이라는 이제 또 시적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보면은 얼마나 더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힘 빡 주시고 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빡 줘보실까요? 네. 아 인상 쓰지 마시고요. 인상 쓰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은 네, 저희 이사야서 13장, 16장 네, 맡은 이제 저랑 이제 현빈 형제랑 정영 형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은 네, 구원이 시다님 네, 계십니다. 저희는 네, 첫 번째 이제 네 가지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좀 공부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바벨론, 그다음 아수르, 블레셋, 모압. 보면은 좀 뭔가 익숙한 나라도 있고 좀 약간 잘 안 들어본 나라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네 가지 나라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사야서 13장, 16장은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가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잘 보이실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전주까지 유다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제 예언이지만 이제 유다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예언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열국 심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 저희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이제 보시면은 약간 저번 이제 조가 사용했던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약간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사야서는 우시아 시대부터 이제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죽임 당하기까지 이렇게 이 시대를 이제 살았죠. 이때 이제 통치하는 나라는 이 아수르가 이제 주된 이제 약간 침략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16장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사야서 앞장 이제 성경책 앞을 보시면은 기록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찾아봐 보실까요? 먼저 찾아보신 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네, 보시면 이제 유다 민족하고 또 그 밖에 주변 민족들에게 썼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기록 대상을 보고 의도를 한번 봤을 때, 일단은 열국 심판이니까 열국이 이제 멸망할 거라는 이제 그런 예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다 입장에서는 본인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러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또 그리고 이제 다른 열방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곧 멸망할 거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스라엘을 약간 되게 그 시절로 보면은 되게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이렇게 막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써놨어요. 네, 하지만은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네 가지 나라는 현재 지금 다 멸망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표대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다 이제 심판 예고 쪽에 다 해당이 돼 있죠. 이 부분에서 또 보시면 약간 제가 시점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면은 이 열국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회복이지만은 그 열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심판 예고이고 이 말씀에서는 이제 심판 예고를 이 열국들에게 하기 때문에 심판을 예고 쪽으로 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두 절 정도의 회복 약속도 있고 또 죄를 고발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네, 6절 하나 네, 집어넣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설명해드릴 건데 약간 다 모든 절들을 설명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이 좀 포함된 그런 절들을 갖고 와가지고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제가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13장입니다. 심판 예고.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군대 메대와 바사를 불러 페르시아죠.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멸망의 날 바벨론에 희망이 없고 고통받는 모습을 나타냈고, 세 번째는 이제 바벨론의 완전한 파멸의 모습으로 13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좀 약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이 기치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뭐 이거 약간 뭐 비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언어적 해석이 그냥 깃발입니다. 기치는. 그래서 민둥산, 그러니까 아무 뭐 나무 없는 그냥 맨 산에다가 이제 깃발을 세우고 또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제 처음 말을 해석해 보자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산에 깃발을 세우면은 뭐 나무들이 울창한 산보다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게 하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존귀한 자는, 그래서 조금 해석이 좀 애매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읽기에는 의미가 뭔가 했었는데, 이 존귀한 자는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약간 되게 뭐 고위직 왕들을 상징합니다. 네,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성으로 쳐들어가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 3절에 보시면은 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오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를 보시면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은 이제 메대와 바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별한 이제 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보시면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네,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제 멸망의 날 바벨론의 희망이 없고 고통받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네, 보시면은 또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리로다. 그래서 좀 약간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약간 이 말씀만 보았을 때는 약간 좀 희망이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4절 보시면은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이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라는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전에 이제 학습했던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바벨론의 특징 중에 이제 좀 약간 악행 중에 하나가 있는데, 포로를 이제 모래알같이 모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모았던 포로들이 이제 멸망하면서 돌아가는구나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났고요. 다음에 16절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네, 이것도 약간 바벨론의 그런 고통받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목전이라고 하면은 뭔 거 같나요? 약간 한자어입니다. 이게 약간 눈앞에. 네, 어떻게 아시네요? 전 몰라가 찾아봤는데, 네, 다, 네, 똑똑하십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바벨론의 완전한 파멸. 여기서는 이제 열국의 영광이요, 이제 그러한 바벨론의 모습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20절에 보면은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거기 장막을 치는 사람도 이제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할 자가 없겠고라는 이제 말씀을 보고 저희가 배운 학습 내용을 통해서 이게 장차 일어날 일인지 안 일어날 일인지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좀 약간 이것도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현재 이제 이라크가 이제 예전 바벨론 지역을 좀 크게 보면은 이라크 지역이라서 지금 이라크에 사람이 살고 있죠. 근데 예전 이제 바벨론 그 성터에서는 이제 제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은데, 21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오직 들짐승이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 것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없고 이런 들짐승들이 그러한 이제 바벨론의 그 옛 곳에서 약간 돌아다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 정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EBS 자료를 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바벨론 그런 성전이 있던 성전 유물이 있던 곳에 유물을 발견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성전은 아니고 이건 재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EBS 팀들이 들어가는데 앞에 이제 막 군인들이 되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정말 아무나 일단 들어갈 수도 없고, 문화재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약간 초원들이 많죠. 정말 아까 말했던 것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들짐승들이 그렇게 뛰놀 것 같은 그러한 지금 환경에 있어가지고, 저는 아까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좀 약간 현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은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과 심판하는 예고가 있는데, 숨차가지고. 네,
보시면 이제 3, 4, 5번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호와께서 이제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블레셋을 소멸시키리라 라는 걸 통해서 이제 모든 이러한 대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 나라를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은 정말 이러한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회복 약속으로 보시면은 그 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약간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열국의 시점으로 보았다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시점으로 약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땅에 다시 돌려보내신다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 또 2절에 다시 본토에 돌아올 것이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그 자기들 이제 괴롭히던 자들을 감사합니다. 저 와시라고 말씀 맞죠? 이제 그 괴롭히던 사람들을 노비로 삼을 것이며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시점 보았을 때 이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입니다. 이 수올은 이제 약간 좀 단어가 되게 약간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성경에서 지옥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그냥 뭐 지옥이 아니라 그냥 땅 아래 사람이 다 죽으면 가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러한 14장을 보고 이제 판단했을 때 이 소울은 약간 보면은 보시면 바벨론 왕이 이제 되게 권위가 높았다가 굉장히 떨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울은 약간 이러한 추락한 그러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절 이제 갖고 왔는데 되게 약간 이제 바벨론에 되게 높았던 그런 권위를 이제 이스라엘가 약간 희롱, 약간 좀 놀리는 듯한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파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이렇게 약간 좀 뉘앙스가 이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리지 없다 하는도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추락한 그러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약간 되게 희롱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까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그러한 다 말씀들이 이렇게 바벨론을 끊으리라, 아수르를 파하며 또 블레셋을 소멸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5장을 보시면은 또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을 항폐하게 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다는 못하고 좀 넘어가면서 좀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모압이 되게 약간 그런 항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시면은 제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혹시 남은 자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저번 학습할 때 남은 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 있었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스알이요? 그런가요? 네. 좀 생각하는 건 다르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남은 자 이제 사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남은 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고통과 재난 속에서 또 이제 약간 그 이제 죄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만약에 이겨낸 자들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보시면은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남은 자들까지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사자를 보낸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그러한 개념들로는 이제 해석하면 안 되고 문맥적으로 보고 해석했을 때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조금 문맥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모압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딸들에 대해서는 딸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예전에 이제 저희도 성년부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그 이제 성벽 할 때 약간 마더시티하고 구변 약간 딸시티라는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건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이나 성을 상징합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더 매끄럽게 됩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리고 너는 방도를 베풀며 3절에 이제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되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은 이제 좀 심판에 대한 예고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을 오더라도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지 말고 쫓겨난 다 숨겨주면서 또 약간 잘 감싸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바벨론하고 아수르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블레셋이랑 다른 거에는 이런 말씀은 안 나오는데 이제 모압에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제9발도 보시면은 모압은 약간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렇게 모압이 지은 죄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제가 하고 다음 차례에 넘겨드릴 건데 보시면은 이제 8절에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강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 이게 보시면은 이해하신 분이 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조를 사용한 표현입니다. 보시면 그 옛날에는 지금 현재는 포도나무가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그 예전에는 이제 그 가지가 야슬에 미쳐 강야에 이르고 되게 많이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싹이 뭐 자라봤자 얼마나 자라겠어요. 바다를 건널 정도가 아닌데 이러한 강조를 표현함으로써 옛날에는 되게 잘 살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가지를 꺾은 이제 되게 멸망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절도 네, 그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또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그래서 모압에 대한 심판 예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영재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네 가지 나라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기원은 함의 손자 니므롯이 건립한 것으로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의미는 바벨론어로 바브와 엘이 합쳐진 신의 문이라고 해석이 되고 또 창세기 11장 9절에 살펴보시면 혼돈이라고 성경에 히브리어 혼돈이라고 나옵니다. 종교는 다신교였고 대표적인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수메르 문명이랑 혼합해서 벨 마르둑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게 마르둑이라는 게 성경에서도 등장해서 마르둑 하면 우상을 말하는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왕이 신의 현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왕의 이름에 이 마르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바로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그 비옥한 초승달 시대 전역을 바벨론이 차지했는데 그 영토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신교였던 바벨론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그 중에 태양과 달의 신도 당연히 있었는데 이사야 13장 10절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에 대한 능력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숭배하는 이 신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헛되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선진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몽둥이로 쓰이긴 했는데 치려고 하신 것보다 훨씬 많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엄청난 악을 행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몽둥이를 표현할 때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 악인의 몽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시편 137편을 가지고 왔었는데, 보시면 이사야서 13장 16절을 보시면 그 아이들이 매어침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137편과 예레미야 51장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했던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말씀 읽어보시면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이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갈대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 그리고 칼데아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주민에게 갚을 것이다,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행하고, 그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서 바벨론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은 바위에 메어치는 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사야 1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세에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교만을 행했어요. 다니엘에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한테 주신 거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말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해서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이제 표현이 좀 셌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해서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죠. 왕위가 패해서 영광을 빼앗기게 됐고, 다니엘 5장 23a절 보시면 똑같이 그 아들 벨사살도 똑같이 교만한 걸 볼 수 있는데,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그러니까 이 성전 그릇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을 때 성전 그릇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이 성전 그릇 가지고 자기 이제 신하들과 귀족들이랑 왕후들과 해서 거기에 성전 그릇에 술을 따라서 마시는 그런 교만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나라인 아수르,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쓰였을 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쓰일 당시에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비롯한 중동 국가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는 마찬가지로 다신교 국가였으며 태양신이고 국가의 수호신이었던 아슈르라는 이 나라의 이름과 동일한데 아슈르가 주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조금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편하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주변 국들을 쳐서 함락시키고 나서
자국 영토로 편입하지 않았어요. 편입하지 않고 이 조국만 헌납하는 봉신국가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넓은 영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수르인들만 다 관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한테 자율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면서 이제 조세를 걷는 그런 형식으로 이 아수르 제국이 운영이 됐습니다. 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게 본토고 나머지는 다 봉신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아수르는 근데 봉신 국가제를 이제 채택했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쓰일 당시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악한 왕으로 알려진 이 아하스 왕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남유다가 펼쳤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애굽과 손을 잡고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기서 그는 히스기야를 의미합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오는데, 애굽과 손을 잡았다는 건 그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는 말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못한데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애굽이 그 당시에는 반아수르 한 배를 타고 있어서 산헤립 군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 이 결과로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이 함락되고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서 은과 금으로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열왕기하 18장 14절 16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에게 조세를 바치겠다 말을 해서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히스기야한테 내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수르 왕한테 주었는데 이 결과로 아수르 왕은 돌아가지 않고 조공을 받긴 받았는데 계속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래서 모든 견고한 성읍을 점령했다고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나오고, 기록에 의하면 이 아수르는 그래도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존으로 내려오는 이제 기록물이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좀 옛날 사람들은 승리한 걸 과장해서 하는 게 많아서 정확한 기록은 아니겠지만 유다 사람 20만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인 18만 5천 명을 쳐서 이 사네립 군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되게 잔인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관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관 궁전 벽이 보면 포로의 손발을 자르고 사람 껍질을 벗기고 눈을 빼고 하는 등의 장면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이와 비슷하게 잔혹한 제약을 행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이제 함의 자손으로 창세기 10장에 처음 등장하고, 아브라함과 브엘세바라는 우물에서 갈등을 처음으로 겪을 때 처음으로 등장했던 나라인데, 종교는 다신교였고 이 다곤이라는 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다곤 신은 사무엘상 보시면 이제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건으로 되게 자주 나와서 이 다곤이라고 하면 블레셋 우상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힘을 합친 폴리스 형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는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5가지가 주요 도시였는데, 평야 지역인 해안길에 위치해 있어서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해주는 무역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영토가 블레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했을 때 쫓아내지 못한 족속 중 하나로 알 수 있는데 사사기 1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고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골짜기라고 해서 움푹 파여 있는 그런 골짜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골짜기는 산지랑 비교했을 때 이 저지되었던 평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평야 해안길에 위치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골짜기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와 사무엘상 하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지형 특징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질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 블레셋 평야 지역은 굉장히 평평한데 반해서 유다 산지나 에브라임 산지는 훨씬 높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골짜기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다윗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과 비슷비슷했는데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됐고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의 기록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웠던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나라였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모압입니다. 모압은 그 롯의 두 딸 중에 첫째 딸이 아버지랑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로부터 유래된 족속입니다. 둘째 딸이 낳은 족속은 이 바로 위에 위치한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종교는 금오스로 국가 수호신을 섬깁니다. 이 암몬에서는 이 금오스를 몰록이라고 부르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 암몬 왕이 맏아들을 모압 왕이 맏아들을 금오스한테 제물로 바치는 걸 봐서 인신 제사가 성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은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에게 주신 아르에 거주했습니다. 말씀 보시면 신명기에 이 땅이 모압 그러니까 롯의 자손한테 준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땅은 건들지 말라, 뺏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모압 자손들이랑 암몬 족속들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지역적인 특징으로는 왕의 대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국제 무역로를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꽤 안정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풍요로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바친 양의 털과 양의 마릿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걸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라가 풍요로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교만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확인하면 이 풍요로운 지역이 그리고 안전한 성이 이들의 교만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에는 죄를 고발하는 이사야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호야김 시대에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침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서 유다를 쳐 멸하려고 했다라는
라는 기록을 보면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로는 에돔 왕의 뼈를 죄로 만든 게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남유다도 그리고 에돔도 다 모압의 친척 관계 멀지만 그래도 친척 관계인데 이 사람들이 형제의 나라인 에돔이랑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인데 이 이사야 말씀 열국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스라엘한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라의 멸망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경영자이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15장 24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선진 형제님께서도 감사드릴 때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 상황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되게 작은 나라고 이 아수르랑 바벨론은 되게 강대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전역을 다스리는. 근데 그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멸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현 시대에 비유하면 러시아랑 미국 같은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예언인데 이걸 듣고 사실 현대 사람들이 들을 때 안 그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정말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굉장히 알려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적용을 내렸는데 또 묵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 사실 푸틴이 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되게 모든 걸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부분을 마음만 먹으시면 경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용까지 말씀드렸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